4월 2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전함을,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나훔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나훔은요,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입니다. 어제의 말씀은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였다면, 오늘의 말씀은 그들의 멸망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바로 아수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이 요새였던 니느웨 성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러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허리를 묶고 힘을 다할지라도 그 성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니느웨 성은요, 높이가 30m에 달하는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벽이죠.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는요,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다닐 정도로 두꺼웠습니다. 높고 넓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성 주변에는요, 해자를 뚫어서 넓이가 45m 그리고 깊이가 18m의 깊이의 해자를 둘러서 성벽 주변에 강물을 끌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은요, 이 두껍고 높은 성벽에 의해서 지켜졌고, 또한 이 둘레는 강물에 의해서 안전하게 지켜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요, 누가 감히 우리를 침략하겠느냐, 누가 감히 우리의 성을 멸망시키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안전한 성벽과 그 강의 물이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성읍을 지켜주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던 것이죠. 그러나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혹자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이 강물을 뚝으로 막았다가 한꺼번에 이 뚝을 무너뜨리면서 물이 범람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은 물에 의해서, 강물에 의해서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 나훔 1장 8절에서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니느웨 성의 멸망은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소망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요. 그 이후에 이 아수르 민족들은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이상으로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아주 잔혹한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우리를 칠 수 있는가? 우린 이렇게 두껍고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성은 이렇게 강물로 뒤덮여서 우리를 둘러싸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민족들을 파괴하고 진멸하는 것을 일삼았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했던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셨고 마침내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곧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이었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금 높이는 일이었어요. 2장 3절에서 보면은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용사들은 바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자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에 이르러서 막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모든 수고는요 헛된 것입니다. 마침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강들의 수문이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만한 무언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쓸어버릴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안전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의 안전함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들의 성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그들의 강들의 수문은 하루아침에 열리게 되었고 그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왕궁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화려한 것은 벗겨지고 이제 수치에 쌓인 그런 모습으로 황폐함과 공허함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서서 돌아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그들의 심판은요 갑작스럽고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일어난 것이죠.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은요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을 진멸하면서 전리품을 가져왔습니까? 그들이 쌓아놓았던 은, 금, 그리고 그들이 저축한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들은 물에 쓸어버림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죠. 니느웨가 공허하게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수치 가운데서 모든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높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인 양, 우리의 방패인 양, 우리의 반석인 양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멸망의 소식이었지만 이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기쁨이자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3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의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가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안전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의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